네,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오신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오신 것이죠. 수천 년에 걸쳐서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오직 예비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예, 이 말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한 소녀가 교회 선곡에서 마리아 역할을 했어요. 너무 떨렸던 탓에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자, 대사가 이거였죠.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요정이오니라고 한 거예요. 네, 너무 떨려서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여종이 아니라 요정이라고 한 것이죠. 예, 사실 영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 땅에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오게 하신 하늘의 메신저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했던 하늘의 메신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예비된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날 마음의 자리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빛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비된 주님의 빛이 임하는 여러분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준비된 마음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임하실까? 바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는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그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온 예루살렘에서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찾은 것도 아니었고 왕의 가문에서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시골 마을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시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비록 작고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은 마리아의 마음이 비어진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진 비어진 마음이 그 속에 준비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리아를 향해 주의 천사는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라.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바로 말씀을 담는 그릇이죠.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는 준비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서는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마리아의 태중에 빛이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부흥가 존 웨슬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열었죠.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비웃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겠냐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겸손한 준비 위에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국 전역과 미국에까지 이어지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에 불을 붙이신다. 마리아처럼 그리고 웨슬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심령을 통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마음이 비워진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선언은 마리아에게 큰 도움을 주는 내용이었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약혼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임신은 사회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죠. 천사가 준 것은 인생의 해답이나 돈을 주지 않았어요. 천사가 준 것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두려움을 없애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선포하는데 그때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현실을 보게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잠재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사탄이죠. 원수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였어요. 자, 그랬더니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굉장히 두려운 명령이죠. 치안이 보장받지 못하는 족장시대에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내 목숨 가져가세요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명령을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받았다면 밥맛도 잃고 잠도 못 자고 살이 쭉 빠지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좋겠네요. 뭐가 좋아요? 이게 바로 암이 발생하는 증상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삶의 해결책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브레트 슈바이스는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났죠. 지금도 미제의 땅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는 두려움의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슈바이처에게 말했죠. 왜 안정된 독일을 떠나서 그 위험한 아프리카로 가느냐. 이런 비난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순종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아프리카에서 그가 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그를 이끌었던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두려움을 품어도 괜찮습니다. 그 두려움 위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항상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의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네 천사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에는 세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이 흘러가는 길에 나를 두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말씀 위에 저를 두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말씀 위에 제 인생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보다 내 계획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도 아름다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나이, 아마 10대 후반의 나이라고 여겨지는데요. 20살이나 그 정도. 예. 그리고 약혼을 했고요. 이제 결혼만 하면 행복한 신혼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여행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아름다운 계획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고 실제로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잉태를 가능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그 말씀은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루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예화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이제 다리, 현수교라고 하는 케이블을 연결된 다리를 만든 작업. 그 다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뉴욕에는 1883년에 최초로 지은 철강 케이블 현수교가 있어요. 바로 브루클린 브릿지입니다. 뉴욕의 유명한 명소이고요. 맨하튼과 브루클린을 잇는 다리이죠. 예. 뉴욕의 5개 섬 중에
두 개의 섬들이죠. 자, 여기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은 배경으로 등장하고 또 많은 유명인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막 그렇습니다. 이 다리를 설계한 사람은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불가능한 공사라고 조롱을 했어요. 안타깝게 존 로블링은 공사 중에 사고로 죽게 되었죠. 아들인 워싱턴 로블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설계하기 위해서 잠수도 해야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 감암병에 걸려서 병상에 있었는데 그 아들 워싱턴 로블링이 창문으로 못을 두드리면서 점과 선으로 지시를 보내며 공사를 이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다리는 결국 14년 만에 완성이 되었죠. 로블링의 아내는 이렇게 회고하며 말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결국 거대한 다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작은 한마디의 말씀, 그것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는 연결점이 됨을 믿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 작은 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되새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아는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역사가 끝나요. 안 일어나요. 하지만 이 말씀을 되새기면 그 말씀의 역사가 계속 증폭적으로 일어나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연결되어지면 증폭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내뱉어지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된 주님의 빛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준비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비워진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을 넘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는 믿음이 순종임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내십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은 빛 자체이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어둠이 힘을 잃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그 불안의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에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그 빛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예비된 빛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질병과 고통이 물러갑니다. 오직 소망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을 품어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